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지요. 참 놀라운 광경을 예수님과 또 세례를 베풀었던 선지자 요한이 함께 보았습니다. 또 이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겼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메시아로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유혹, 사탄의 유혹, 죄악된 유혹, 그건요 처음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 먹고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와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정말 주님께 충성하며 제대로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그러면 딱 시험이 와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바빠서 안 되겠네, 그런 일이 꼭 생긴다고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교회 못 가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내가 정말 마음 먹고 제대로 교회 성수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희한한 일이 생겨요. 딱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부터, 주님을 위하여 새롭게 헌신하려고 마음을 작정할 때부터, 또 주님께 너무 정말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을 정말 바로잡고 시험 들지 않도록 단단히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마귀란 말에 자꾸 나오는데요, 사탄이란 말하고 같은 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말이죠,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꼭 있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다 살다 보면 마귀의 시험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맞닥뜨려지고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고, 손쉬운 길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제안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유혹거리들 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감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재물의 욕심에 끌리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의 결정,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맞는지 마귀에게서 온 유혹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내가 하기로 한 마음먹은 거 전부 다 내 생각이거니 하고 행하다가는 어느새 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는 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내 생각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혹한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 유혹하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겠느냐는 거죠.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4장 1절 제일 첫 마디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사탄 마귀 시험 문제없어, 내 혼자 능히 할 수 있지, 걱정할 것 없어, 나는 자신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광야로 혼자서 척척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았어요. 성령님과 함께 가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분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과 함께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나 혼자 내 결심으로, 내 인격으로,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사탄 마귀 세상의 유혹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 착각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곳곳에 시험거리, 유혹거리들이 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옥토같이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같이 참 부족한 것이 많은, 필요한 것이 많은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 성령의 은혜 받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믿음으로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귀의 유혹을 참으로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사람, 승리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 넘어집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던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먼저 광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 그리고 그 금식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40일 금식이 끝이 났어요. 2절에 보면 밤낮으로 금식하는 중에 줄이신 것이 아니고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랬어요. 이제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금식 끝났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죠. 보통 고픈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굶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줄일 대로 줄이신 겁니다. 이제는 먹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한 것입니다. 참 사탄은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안 옵니다. 기도 딱 끝나면 그때부터 마귀가 와요.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있는 도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나는 금식해야 돼 마음이 분명해요. 줘도 안 먹어, 금식 중이니까. 그런데 금식이 끝났어.
이제는 정말 먹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흔하고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안 먹고 살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지만 그것도 40일간이었지.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드셨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도 열심히 잘 드셨어요. 40일 금식할 때만 금식하신 거지. 금식이란 거는 특별할 때 일정 기간만 하는 거지 평생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먹어야 살아요. 하루 한 끼 금식도 아니고 어떻게 하루 세 끼 아무것도 안 먹고 평생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마귀가 와서 먹고 살아야 한다, 자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게 왜 유혹입니까? 그거는 현실이다. 현실. 예? 안 먹고 못 사는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먹어야지. 그걸 왜 비난하느냐? 그게 왜 죄냐? 사람이 살려면 떡만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지. 돈 버는 게 죄입니까? 돈이 있어야 사는데. 먹어야 산다는 것 현실이고 돈 벌어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먹지 못하면요, 심지어 사람답게 살지도 못합니다. 인간답게 살지도 못해요. 돈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먹는다는 것, 돈 번다는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요 권리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말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그냥 떡 먹어라, 밥 먹어라, 돈 벌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가 고프니 먹어야지, 돈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더 일해가지고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에게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능력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어? 그 능력으로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하나님 아들이라는 특별한 신분, 그리고 그것에 주어지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 그걸로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만 능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사용하여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권력 남용이라고 그러지. 예? 할 수는 있지요. 근데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남다른 신분, 지위에 주어지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 원래 목적이 아닌 일에 사용하는 것, 권력 남용.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게 바로 이 문제라.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권력을 남용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부끄러움 당합니다. 우리가 청문회에서 종종 보잖아요. 권력 남용해가지고, 예? 해서는 안 되는 일 선을 넘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아이고 뭐 국무총리고 무슨 뭐 장관이고 할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 그 앞에서 방신당해요. 그렇게 됩니다. 돌로 먹을 것 만드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혹이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배고픈데 권력을 남용하여 내 배를 채우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이죠. 돈 벌고 돈을 모으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고 돈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기 지위에 주어진 권력이나 자신의 지위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넘어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것, 그거는 뭡니까? 부정축제야. 세상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너무 그렇게 바르게 곱게 생각하지 말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너도 그냥 눈 질끈하면 감고 쓱 한번 뒤 한 봐주면 돈 뭉치가 굴러 들어올 거야. 응? 네 가진 지위, 네 가진 권력 조금만 사용해도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권세에 앉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거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의 지위를 이용해라. 그러면 먹을 것도 생기고 돈도 두둑하게 생긴다. 네 인생 쉽게 풀린다. 많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유혹 때문에 온 나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터진 사건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월호 사건 아니에요? 수많은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얽혀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배가 버젓이 운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배에 실어서는 안 되는 많은 양의 화물과 트럭들을 싣고 도저히 출항해서는 안 되는 배가 버젓이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형 사고가 난 거지요. 그뿐만 아니에요. 위급할 때 인명을 구조해야 할 선원들 평소에 인명구조 훈련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도, 한 번도 안 받고도 다 잘 그동안 배 운영하고 다녔어요. 이런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에 적당히 뇌물 주고 다 처리해놨어. 구명정도 모두 엉터리야. 다 어떻게 그런데도 그게 타고 다닙니까? 부정부패의 고래가 얽혀가지고 너도 나도 부정축제 권력남용 그래가지고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결국 우리 자신이 보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에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네 지위와 권력을 마음껏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한 다 해라.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세상 능력이 있으면 요령껏 사는 거야. 바보같이 굴지 말고 적당히 살아. 그러면 떼돈 벌 수 있어. 세상 힘들게 살지 말어. 조금만 눈 감아주면 된단 말이야. 이 사탄 마귀의 유혹 뿌리쳐야 돼. 유혹에 넘어가면 내 인생 진짜 망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없을 때 남모르게 예수님만 슬쩍 붙잡을 수 있는 적당하고 좋은 장소 대제사장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 받았습니다. 아, 이건 뭐 한꺼번에 떼돈이 굴러오네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의 가책받아서 목매어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당장에는 큰 이익 보는 것 같아도 얼마 가지 않아서 내 인생 파멸합니다.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나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 가정도 파괴하고 내 자식도 죽이고 심지어는 그 죄악이 세상에 퍼져나가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탄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 뿌리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마귀의 유혹 받을 때 이게 유혹이구나, 이건 올바른 게 아니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렇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뭐 자연의 법칙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너는 돌로 충분히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40일이나 굶주렸는데 이제 배를 채워야지, 먹을 때가 됐잖아, 마음껏 먹어. 사탄 마귀 유혹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예수님 답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능력만 있으면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권세의 자리에 있으면 남들 못하는 것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권력 남용하고 부정축제할 수 있고, 부정부패해서 돈 모을 수 있다. 인생 풀린다? 아니다 이거죠. 이거 잘못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야. 이것이 죄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 이건 죄악 중에 죄악이야. 멸망받을 죄악이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죄악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 그게 살 길이요, 생명 얻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그게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길이더라 이거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부정부패하고 부정축제해서 좋은 집에서 멋진 차 타고 다니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데 불안하지. 그런 문제가 사회에 놓을 때마다 말이죠, 덜컹덜컹할 거 아니에요. 가슴이. 내 지위와 권력 이용해서 자식 대학 부정입학시키고 군대 안 가도록 만들고 뭐 그런 것이 행복입니까? 천만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이야. 더러운 일이야. 그렇게 안 되려면 정말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의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시, 진실. 세상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 유혹에 욕심에 끌려가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돈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게 바로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천국이요, 축복이요,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이 세상이 잘못된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 않을 때는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그게 뭔 죄악이냐, 남들 다 그러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시건 뭐 나만 바보 될 수 없잖아. 나만 손해볼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보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아니요, 세상 사는 원리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돈 벌고 출세하고 배불리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헛되지 않게 해주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정말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 마지막에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툭 하면 돌로 떡 만들어 먹고, 뭐 내가 뭐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못할 게 없는데 이것저것 지 하고 싶은 하고 지냈다. 그분이 과연 우리를 왜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은 절대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없어요. 세상 말로 벨나무는 떡잎도 알아본다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100배의 열매 맺는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아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진짜 헛되지 않은 인생, 행복한 인생,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며 죄악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깨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며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들어오도 나가도 복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범사가 형통하며 참으로 100배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붙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